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섬세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는 어수선하고 교계는 혼탁해집니다. 아버지여, 이 교회에 성령의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대는 부흥이 멈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멈추기에 부흥이 멈춥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특히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을 볼 수 있도록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보이고 복음이 안 들리기에 세상과 사람의 흥분을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종교회에 오순절에 그 성령을 부으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한 분 남는 그 고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인간들은 죄인을 보면 거절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세주로 보냄을 받으면 예수님 원하시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 말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온 인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럼에도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는 뭘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영원의 구원이 일어나시고 또 내일임이 창대해지는 복을 이 한 주에 꼭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이 사랑한다면 돈을 주시든지 황금을 주셔야지 왜 독생자를 주신다는 것일까? 아니면 건강을 주시든지 뭐 권력 같은 힘을 주셔야지 어떻게 독생자를 주신다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란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는 유대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이 예수께서 그냥 하시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지금 당신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으냐? 그러려면 너가 거듭나야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잠깐 고민에 빠집니다. 그게 무슨 고민이냐면 내가 유대 종교 지도자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을 할 때 내용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이제 듣고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면 금은보화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독생자를 주신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면 우리를 인도해 줄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이 유대 민족을 해방시킬 왕 같은 그런 사람을 보내주셔야지 왜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일까? 응? 그리고 나는 유대 종교 지도자이지만 지금까지 독생자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어떤 성경 구절 속에도 독생자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응? 모든 선지자도 독생자라고 말한 선지자가 한 명도 없고 이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치 않다는 이런 아주 위험한 말을 이분은 도대체 왜 하시는 것일까? 심지어 그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시는데 아니 우리는 율법을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토록 지켜오지만 이 영생에 대해서 명쾌하게 가르치고 답을 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아니 이 양반은 어떻게 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나는 이 유대교에서 알아주는 종교 지도자인데 그렇지만 나는 지금까지 영생에 관한 것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고 가르쳐 본 적이 없다. 그 이유는 모르니까.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라는 분은 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일까? 그래서 믿음 없으면 영생을 주신다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또 보니까 우리 이 유대교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 이거 정말 위험한 가르침 아니냐. 이거 잘못 말해가지고 그동안에 잡혀서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야, 이 양반 말하는 게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이 심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는 율법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배워오는데 그래서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준다고 배우는데 이분은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왜 이런 위험한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일까? 이거 유대교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내용인데 무엇보다 구원은 율법이 가진 우리 유대교에만 일어나는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를 믿으면 세상에 구원을 얻는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이 다윗 같은 왕도 우리 민족 구원 다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이 민족과 전 인류를 어떻게 다 구원한다는 것일까? 내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로 율법을 613가지를 다 머리에 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도 들어본 적도 없고 이 니고데모가 이 밤에 너무 놀라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주변을 두리번 바라보는데 바라본 이유는 혹시 이 위험한 말을 다른 사람이 들었을까봐 자기도 두근거리는 거예요. 너 왜 그 이단 개수 같은 인간이랑 같이 거기 있었냐고. 당신 유대 종교 지도자인데 어찌 그런 사람이랑 거기 있었느냐. 혹시라도 누군가 그 말할까봐 무서워가지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렇게 심적으로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는 언제 오냐고 물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냐고 물어봐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게 믿음 없으면 예수님을 봐도 영생을 주시는 독생자로는 안 본다 이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내가 오늘 이 말씀 이분이 하시는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한번 내가 봐보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독생자가 바로 이분인 것을 내가 한번 믿어보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이분인 것을 내가 한번 믿어보리라. 나는 그렇게 율법을 많이 알아도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 이분인 것으로 나 한번 믿어보리라. 또 이분은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심판도 하시는 메시아인 것을 내가 믿어보리라. 그래서 나는 유대 종교 지도자라도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이분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 이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뭘 하시느냐? 구원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구원은 황금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로만 된다 하시는 분이세요. 영생은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심판도 독생자의 예수의 손에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종교 지도자라고 해도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다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나와 세상이 구원 얻는 것이라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그날 무슨 깨달음을 받았는가 보니까 종교 지도자라고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아도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깨닫는 복이 그날 나타나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조상 때부터 지켜온 이 율법 아무리 신실하게 잘 지킨다 해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걸 깨닫더라 이것입니다. 영생과 구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나타나는 것을 그때 깨달아 눈이 떠지더라 이것입니다. 응? 심판과 저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니고데모는 유대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생의 구원을 담대하게 말하는 은혜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믿음은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이 종교와 구원을 구별하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교회는 뭘까? 교회는요, 영생 얻는 길을 말해주는 곳이에요. 그 영생을 얻는 길의 첫 번째가 뭐냐면 독생자이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독생자란 생물학적,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이에요. 죄가 없이 스스로 태어나기에 구세주가 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려면 회개라는 구간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독생자이신 걸 알아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구간을 통과하고 지나갈 때 시작된다 이것입니다. 회개함이 없으면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회개는 용서라는 죄사함의 흔적을 영혼에 갖게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요, 이 회개라는 구간을 통과하지 않고 교회를 다녀요.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회개를 지나가지 않고 교회 오는 건 다 종교예요. 이 종교가 왜 위험하냐? 영혼의 영생이 없기에 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이 회개라는 과정을 뚫고 지나가서 영생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는 나오지만 회개라는 과정을 뚫고 지나가지 아니하니까 여전히 종교인으로만 남아있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종교가 되더라 이겁니다. 오늘 성경은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지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지옥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지옥이 결정된다고. 교회는요, 이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구세주를 영접해가지고 영혼의 영생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요, 안 해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은 이상은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입에다 떠넣어줘도 삼키지 못하는 게 이 세계입니다. 또 교회는 뭘까? 교회는요, 종교성이 있는 사람 와요. 니고데모처럼 종교에 관하여 관심 있는 사람 교회 옵니다. 그 사람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어쩔 때는 적극적인 열성도 가져요. 나름 자기만의 종교 철학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흥회나 성경 공부를 통해 은혜를 받기도 해요. 그러나 죄사함의 흔적이 없어서 영생의 거룩을 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교회라는 종교를 가질 뿐입니다.
심지어 나는 무슨 교단이라는 교회라는 종교를 갖고 있는 거죠. 교회는 이런 말 해주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회개하여 죄사함의 흔적을 가지라고. 분명한 죄사함의 흔적이고 지워지지 않는 영생의 흔적을 가지라고. 그래서 삶의 변화를 이루고 영생의 축복으로 살아가라고 말해주는 게 교회예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와 구원을 구별하지 못할 수 있을까? 이거 믿음 없으면 교회 다니는 것과 영생의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은 안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작은 게 올 필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메가처치를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말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다 알아주는 세계적으로 큰 데가 있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어디를 가시든지 한 가지, 예수가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으로 통과했냐. 이거 없으면 죄송스럽지만 라이센스가 가짜일 수 있어요. 그러면 신자는 뭘까? 신자는요,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서 회개라는 신앙 고백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 자식과 영혼의 결과질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신자는 영생의 이 영원함 때문에 전인적 변화를 이루기 시작하거든요. 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자의 변화는 성화에 이릅니다.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삶 속에서 세상과 구별돼요. 내가 구별하고 싶지 않아도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술 한 잔쯤은 벌컥벌컥 마시겠어요? 영생이 있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누가 저에게 담배 한 대 주면 제가 뻐끔뻐끔 피겠어요? 안 됩니다. 영생에 있는 사람은 그게 되질 않아요. 점점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달라지는 겁니다. 가치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만 미래관은 독생자의 세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현실과는 빛을 보고 살기에 어둠을 거절해요. 그래서 영생을 가진 신자의 변화는 세월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또 신자는 뭘까? 살다가 보면 참 많은 종교인들 만납니다. 무신론자도 만나고 종교를 찾는 사람도 만나거든요. 구원받을 개연성이 있는 사람도 만나고 자신을 믿는 사람도 만납니다. 심지어 조상을 섬기는 사람도 만나고 이단에 속한 사람도 만나요. 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만나고 재물을 신봉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심지어 교회 다녀봤다는 사람도 만나요.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회개와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는 것에 영생이 없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말은 영생이 없다면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보라고. 놀라운 것은요, 이런 말을 하면 신앙적인 얘기는 하지 말자고 회피합니다. 그럼에도 해주는 건 왜일까? 그 사람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주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왜 이런 말씀을 쓰셨을까? 영생을 가진 자는요, 예수님 손 안에 있는데, 그래서 사탄, 마귀,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예수님 안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해볼 만한 인생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손 안에 없으면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데, 예수님 손 안에 있으니까 세상 오만 잡단계 유혹을 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것일까? 사람이 아무 종교나 선택해서 정신수양을 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꼭 교회를 나와야 하고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냐? 이러니 교회가 이기적이라고 그런 소리 듣는 거 아니냐? 이거요, 믿음 없으면 영생의 길을 주어도 안 걸어갑니다. 참 신기해요. 손이 주어져도 안 걸어가.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길 결단했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회개하기를 오늘 결단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줄 아세요? 그 믿음 하나 딱
보시고 이 땅에서 빛으로만 살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어둠이 오잖아요. 전에는 어둠이 오면 내가 더 어두워졌는데 지금은 어둠이 오면 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 이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축복을 하신 하나님이시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주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생을 가진 자에게 복을 주셔야지 그 복이 영원토록 아름답게 쓰여지는 거지, 저주를 갖고 심판을 가진 자가 만약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더 사악해지겠죠. 죄송스럽지만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 주실 만큼 영혼의 영성 그리고 영생의 거룩 아주 녹아내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이 영생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악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균형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저와 이 교회가 해내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사실 이 영생을 가지고 살아도요,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있어요. 나만 아는 내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해결되지 않은 인간관계 문제. 그래서 삶 속에 잠잠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이 뭐냐? 영생의 기쁨으로 살길 결단하십시오. 왜? 이 영생을 가진 자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없으면 예수가 독생자인 걸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 있으면 예수를 통해 영생을 가진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멸망이 없는 복이에요. 심판이 없는 복이 있고 저주가 떠나는 복입니다. 그래서 항상 빛이 나를 따라와. 어둠이 올 수가 없는 복이 나에게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장대해지는 거죠. 믿음은 이 영생의 기쁨을 얻는 거예요. 설교 다 마쳤어요. 이제 여러분 한 주간 사실 때 내가 영생에 있는 사람인가 확인하세요. 내가 빛의 자녀인가 안을 들여다보시고, 세상에 유혹이 자꾸 오는 이유는요, 내가 어둡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하면 어둠이 올 수가 없어요. 환난이 와도 지 환난이 혼날까 봐 떠나가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한 주간 사셔서 여러분의 이름이 꼭 창대해지는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니고데모라는 유대 종교 지도자, 아주 명망 있는 사람입니다. 그 유대 땅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율법에 해박하고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르기에 영생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 찾아온 그 발걸음을 불쌍히 보시고 그 영혼에 영생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희들도 세상에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영생이 없으면 다 헛수아비인데,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자 주 앞에 왔사오니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시고 저들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참 기쁨과 소망과 힘을 가지고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회개라는 그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거의 한 100명 중 90명 이상이 이 길 없이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종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마시고 거듭난 믿음의 사람 되세요. 그러려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토해내고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오늘 영생을 얻어서 돌아가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사업장, 꿈, 계획, 소망을 위해서 주님 앞에 일창 한번 외치고 합심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여